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 것처럼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36, 37,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3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응답받는 믿음 또는 응답받는 기도,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생활 자체가 매우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믿음 생활은 매우 힘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힘써도 그것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그는 매우 지치는 그런 믿음의 삶,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믿음을 포기하는 자까지 생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특히 기도 생활에서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에서 특히 36절에 있는 말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의 배경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정말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데 이 36절에 보면 엘리야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응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히 세 가지를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단지 그것은 기도할 때 내가 다급하니까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세 가지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특히 36절에서 이 첫 번째로 이 엘리야가 고백한 것은 36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심으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이 삶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다, 말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참신이시다라고 다 고백하는 것 같지만 말로는 고백을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내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저 사람의 믿음은 정말 진실되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대목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는 방해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꾸지람을 듣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그의 삶은 그 고백과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정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제일 먼저 그 주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것이 아주 자율적으로 잘 되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사냐면 평소에는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아젠다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삶인데, 그런 삶은 정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그는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좋은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란 뭐냐면 자녀의 삶에 항상 함께해요. 물론 뭐 해외에 거주하거나 뭐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부모는 자녀의 삶에 항상 우리가 간섭하고 그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렇게 알고 자기의 어려운 문제는 그 부모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믿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결정하고 하는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행하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주께로 가져오는 일을 반복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삶이에요. 물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의 요구를 응답해 주실 수 있으려면 우리가 평소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앞에 도와달라 할 때 우리의 요청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도 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을 알게 해달라. 그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응답의 내용은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도랑에 있는 물을 말라지게 말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의 삶을 사는가 우리는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도, 그리고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주시는 36절에서 보게 되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주인은 딱 한 분이에요. 주인이 둘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같이 나의 주인이 될 수도 없고, 또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 하나님과 같이 나를 주장하는 주인이 될 수 없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 바로 그걸 우리가 유일신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섬김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응답하실 때 그 혜택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면 그 혜택은 나에게로만 돌아가요. 주님에게로 가더라도 일부분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
특별히 잘 응답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서원을 하면 하나님은 그 서원한 것을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서원은 뭐냐면 나에게 어떤 응답을 해 주시면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응답이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청을 들어서 응답해 주실 수 있으려면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전적으로 내 개인적인 일을 우리는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세상 속에서 일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나를 향해 있지 주님을 위해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삶의 전체가 그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를 위한 삶을 산다. 그랬을 때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왜? 그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면 다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순기능이 우리에게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6절에 우리는 늘 내가 주의 종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처음의 기도는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믿음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은 점점 변질되는데 변질되어지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살아나요. 하나님만 살아계셔야 되는데 내가 살아나고 내 주장을 하고 내 말을 하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꼬여들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것 같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럴듯한 것 같고 정말 재밌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빠져들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도우실 분이 있는데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뭔가 잘못 관계가 되어져서 그 도움을 받지 못해서 내게 큰 어려움이 닥쳐진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일은 하지 말고 주님만을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의 종임을 고백하고 주의 종으로서 여호와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요.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 힘이 세요. 우리가 흔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행에 가면 원래 그 은행에 돈 전주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은행에서 심부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주와 은행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는 혜택은 다 누가 받냐면 이 심부름 해주는 사람, 하다못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신해서 은행을 가면 은행에서는 그 사람을 마치 그 사람이 그 돈의 전부를 관리하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 대접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의 집에서 도우미로 있는 분이 자기 고향 갈 때 은행의 지점장한테 전화해서 차 빌려 타고 갔다 왔다 해요. 그 빌려줘요. 근데 그게 이 사람 돈 때문이 아니야. 이 사람이 심부름 해주는 사람의 돈이 커요. 그러면 그거 다 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말이 좀 거짓말인가 해서 은행에 지점장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어느 정도 돈 넣으면 그렇게 은행에 돈 전화하면 차 빌려주고 또 은행에 지점에 보면요 세미나 하면 세미나실도 빌려줘요. 그리고 거기에 직원이 딱 붙어서 서빙을 다 해줘요. 그게 최소한 현찰로 한 20억 정도는 예치가 돼 있는 사람 정도 되면 필요하다 그러면 차 내주고 다 해준대. 기사 내주고 다 해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을 위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면 우리 주인인 하나님이 힘이 있으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이 큰일 났다. 이 세상 어떻게 살지?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인이 이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할 수 있는 분이셔.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 그래서 내가 그 주인의 마음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인이 그래도 열심히 산다고 인정만 해준다면 내 삶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질 때 내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 두려운 것은 아직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어떤 그 일꾼들은 자기 주인의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종의 지위와 신분이 결정이 돼요. 종들이 모여 있으면 다 똑같은 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A라는 집에서 일하는 종과 B라고 하는 집에서 일하는 종이 그 주인의 차이에 의해서 능력의 차이와 재력의 차이에 의해서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지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된다면 나는 세상을 살아간다.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주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나는 내 삶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은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36절에서 주신 것처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말은 나는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은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또 하나 36절에서는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는 응답받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한두 개 응답해 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나는 평소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지 못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사람들 스스로가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이게 사람 제일 미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 뭐가 확 다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 이유를 다 돌아보면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기대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에 보는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나라가 어려우니까 왕이 금식도 선포하고 백성들이 다 금식해요. 금식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세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눈 딱 감아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호소하는데 하나님이 눈 딱 감아버리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벌어지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문자를 했는데 우리가 속된 말로 씹었다. 그러면 거꾸로 씹어요. 그 다음은 다시 그 사람이 뭘 해주면 나도 대답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말을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나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응답의 비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특성은 프로덕티브예요. 생산성이 남보다 뛰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데 생산성이 남보다 뛰어나지 못한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산성이 뛰어나려면 그러면 내가 그 일에만 몰두하면 될 것 같지 안 돼요.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도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그는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줘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교회에 가는 게 아니고 기도는 그냥 내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 소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6절에서 이 엘리야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종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시옵소서. 이 말은 뒤집어서 보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는 여호와의 종이고 그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자이옵니다. 그러니 37절에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러니까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래서 응답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천적으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지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정말 넘어가기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능히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어떤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36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듯이 우리도 늘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한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